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바인더에 같이 보시면요.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네.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도표입니다. 여러분들 도표 확인하시면서요. 오늘 배울 내용은 복음서. 복음서 하면은 4개의 성경을 말합니다.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4복음서로 오늘 우리가 전체를 같이 살펴보고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제목은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셨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4개의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가 끝나고 지금 보시는 대로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 침묵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했다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막 기뻐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골 한 구석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쪽 멀리 동방에서 어느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업 중에서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속하는 목자들이 천사의 아주 특별한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싫어하죠. 배척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복음서 4권의 전체가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약속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설명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마태복음은 4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세계 역사에는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 땅에도 아주 특별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중에 하나 큰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년 전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당시 지배국을 이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주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윗의 가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100년 좀 못 되는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국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올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위대한 인물은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쟁을 이기는 쪽으로 이끌어갔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는 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혹은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때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계속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큰 가능성이 있었던 독립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다시 로마가 이 모든 나라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리에 빠져 마음이 다시 낙심된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많은 파가 나눠졌어요. 파라는 말 아세요? 파. 팀이 나눠진 거예요. 이쪽 팀. 우리 편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편 이쪽으로 오세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좋지 않은 여러 파들이 팀이 나눠졌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별한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실 정치의 잘 상황을 봐서 현실 정치에 잘 타협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현실 정치에 능한 사람들. 헤롯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런 방법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 열심당은 우리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말로 열심 하면 막 열심히 한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 하나님의 원수들과 우리는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 열심당과 반대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SNF파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도 비슷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준다고 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쟁이 아니라 혹은 그 당시 정치와 타협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모세가 명령한 법을 다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벌써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싸워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조용히 동굴에 숨어서 거기서 조용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로마다. 로마와 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은요,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많은 교회들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가요 다 없애야 된다. 술집 다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가 데모를 해서라도 동성애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동성애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좀 더 과격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 좀 더 경건하다고 할까요? 우리 표현으로. 아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해야 된다.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우리가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현실을 등 돌리면 안 되고 이 현실과 잘 조합을 해서 현실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성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중요한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그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상필아, 마태복음의 그림은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지?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림인 것 같고, 네 번째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은정아? 부활. 부활하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림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책이다.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셨다. 섬기는 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요. 누가복음에도 좀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여자들을 도리어 더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계속 해왔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다시 성공시킨다는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님과 같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던 왕이 죽었다.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명령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와 예수님을 동일시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이집트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나왔다라는 말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어디서 지냈어요? 40년 동안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죠. 똑같이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셔서 성공시키신다.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면서 교회와 선교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만 저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병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고쳤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너희 가운데 왔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것처럼 기억나세요? 옛적부터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신기한 일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고 놀라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종되심을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 굉장히 짧지만 그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중에 굉장히 사악한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고 네로 황제를 통해서 베드로도 죽게 되고 사도 바울도 죽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지? 왜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되지? 예수님의 힘은 어딨지? 성령님의 능력은 어딨지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짧지만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결정해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따 찾아보겠지만요. 예수님은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파들이 많은 팀들이 나눠졌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주 힘이 센 메시아
왕이 와서 모든 것을 평정할 거를 기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 다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딱 행하면 사람들이 이야, 우리를 구원할 진짜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쪼르륵 가가지고 저기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혼내는 거죠.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냐? 왜 너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느냐? 왜 너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이 센 메시아예요. 전쟁을 잘하는 메시아, 정치를 잘하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국에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충격을 받겠죠. 그러나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힘이 많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너도 그 메시아를 믿느냐? 고난받고 힘없이 죽어간 그 메시아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아까 배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정치적으로든 돈이 많아서든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핍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다. 너도 그분을 믿느냐? 너도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넘기셔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한 일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처음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심판하는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크게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고 온 우주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는데 같이 계셨는지를 많이 강조해 줍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 누가복음의 관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땅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지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지은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쓸 때도 성령을 강조합니다. 똑같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강조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을 벌기 힘든 사람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자면 외국인들, 이 사회 적응을 잘 하기 힘든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갖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똑똑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더 빨리 들어갑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리어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갱신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약속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특징은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피로 맺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은총아, 왜 해필 피로 약속을 맺죠? 맹세인가? 지연이 왜 피로 약속을 맺어요? 에스더 언니 나랑 끝까지 친구해야 돼. 언니 동생 하자. 손가락만 걸지 않죠. 중요한 약속할 때 에스더 언니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요. 손가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 네, 여기 피를 내 가지고 피를 이렇게 섞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는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그 정도로 내가 약속을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도 피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약속 맺을 때 피로 약속 맺었나요? 예, 헷갈리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약속 맺을 때도 피로 맺었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피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뿌리게 했죠. 우수초로 뿌리게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약속이에요. 생명을 의미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맺으시고 친히 죽음으로써 그 약속,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아주 특이하고 우리에게 친근한 아주 가까운 성경책인데, 왜냐하면 해설이 많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무슨 뜻이었다. 예를 들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성전 건물을 부셔버려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이 성전 건물을 지으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 성전 건물이 지금 몇십 년째 짓고 있는 훌륭한 성전인데 너가 3일 만에 지어? 그때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거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뜻이었다 하고 설명을 붙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해석을 같이 첨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용으로 혹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읽기 아주 좋은 책이죠. 그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 수여자라는 말이요. 예수님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너네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지 않느냐?
먹고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한 번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둠이 아니라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어둠을 밝힌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로 표현합니다.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땅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볼 구절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실제로 이 당시에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쓰이면서 예수님을 믿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이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지금 너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자들이다.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서요. 개역개정 가지신 분이 오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죽으신 분?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구나. 메시아가 처음 오면서부터 세상을 심판했다면, 처음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했다면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한 일은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없애버리는 심판자로, 참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신구약 전체 스토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몇 번 더 하면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서신서들, 편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서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많이 봤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이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은 시작된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했죠. 이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가 처음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은혜 씨? 무슨 그림이죠?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그림인지 모를 거예요. 저요. 지금 짐승들이 각기의 짐승들이 쪼개져서 반으로 갈라져 있는 그림이고요.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실 때 하셨던 그 모습이죠. 약속을 맺는 공식적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 피가 막 흐르고 있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언약을 맺다 할 때 히브리어로 언약이란 단어 자체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약속 안 지키면 너 쪼개지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쪼갠다는 표현인데. 그쵸, 어머니?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때 잠이 들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기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보통 약속은 두 사람이 너가 약속 안 지키면 너가 죽는 거야,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는 거야 하고 약속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때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만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지금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것도 그림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 이삭입니다. 덩치 큰 이삭. 예, 덩치 큰 이삭이고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낯설죠? 너무 크니까, 그렇죠? 징그럽죠? 예전에 다 설명했었는데 이삭이 아마 이 나무찜을 짚고 갈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최소한 청소년이었어도 이 정도 등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그림이고. 하나님께서는 황당하게 너 아들을 죽여라.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 양이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써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에스더? 무엇을 의미하죠? 저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처럼 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준비할 것이다. 내가 희생양을 준비할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너의 아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는 걸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양들, 제물들의 예표, 완성이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핵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면 뭐가 달라지죠? 저도 이 성경 개관을 준비하면서 계속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알면 뭐가 달라지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특별히 외국분들은 이해하기도 힘든데 제가 계속 막 열심히 설명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뭐가 도움이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예요. 힘들지 않으면 도움 필요 없잖아요. 사모님께 전화 안 하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힘들면 사모님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전화하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구원한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 방법이 아닌가 봐. 다른 데 가야지. 다른 사람,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찾지 말고 힘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힘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힘을 내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처럼 끝까지 힘든 일을 당할 거예요. 그걸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도 갈게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을 뿐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있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는 고난과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는 예수님이 최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좀만 더 버티십시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모습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느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느끼기가 힘듭니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